할렐루야. 오늘 저는 원래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총회인 줄 알았으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사양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우리 목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한두 번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님이 울 때, 아내가 울 때, 자녀들이 어떤 일로 울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 예수님이 우시면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샬롬, 어떻게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인지, 무엇이 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내가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너에게는 숨기워져 있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우셨습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신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사나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눈에 있었던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로마서 9장에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멈추지 아니하는 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단순히 그 눈물은 바울의 눈물이라기보다 주님의 눈물이요,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면서 우시는 그 눈물인데, 그것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바울의 권력,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의 기도였고 바울의 기도였고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절대로 이 비밀을 몰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우둔하도록, 완고하도록, 강팍하도록, 대적하도록.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또 죽였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니까 그러한 퍼센테이지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 메시아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생명임을, 행복임을 다 알고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고한 대로, 완악한 대로, 굳어진 채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결사대들이 40여 명이나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던 것처럼 그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정북쪽으로 보면 러시아입니다. 정동쪽으로 보면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나침판. 서해, 지중해 쪽 반대쪽 딱 일직선으로 딱 그으면 어느 나라가 나올까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지도를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한양대 박물관장님, 또 도마 박물관장도 있습니다. 하버드, 드류대, 유럽에 있는 많은 대학과 요즘에 히브리 그 대학 고고학자들도 도마 사도가 41년에 가야국에 김수로 왕 때 복음을 들고 한반도에 왔다라고 하는 유적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침묵하지만 요즘 고고학자들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예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요즘에는 정설로 받아들일 만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닌데 자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남김없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성,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소원과 기도가 밤이나 낮이나 계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4장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 나의 주되심을 알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회로 함께 모여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만 사랑하고 자신들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함으로 변화되지 못한 완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보니까 더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핍박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목회자들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유태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아시케나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가 혈통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언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12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서로 군사 동맹을 이루고, 그러므로 원수가, 적이 같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1948년도 독립돼 가지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독립되어서 이날 독립전쟁을 하고 이날까지 이렇게 함께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어찌하리고 하고 예수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알고 돌아오게 되는데, 마치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느고 애굽 파라오와 싸우다가 전사했을 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애가를 불러서 지금까지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에게 슬픈 날, 또 성전이 파괴되는 날도 아주 슬픈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눈에서 눈물이 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바울이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다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때때로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깨뜨려지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1년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첫 번째 살던 집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코너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때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도 내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기를 원해서 만났더니 만나자마자 5,000불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락방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럼 하나님의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5,000불이 생기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 오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성령이 감동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9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목사회에서 주간으로 이스라엘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윤 목사님과 박희근 목사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두 갔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우리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자 지구에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 그쪽에 좀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요 다 폭파되고 없어요. 우리 호텔도 거기에 묵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 목사님이 저 새벽기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가 나는 다 길이 반듯반듯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9시가 되니까 이 길로 어디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넷이서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뺑뺑뺑뺑 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서더라고요. 그때는 머리가 안 섰는데요. 일주일 후에 전쟁이 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가 서요.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도 포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에 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가이드하고 인도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하면서 보니까 여행 오시던 분들도 다 그치고 이스라엘 관광이 중단되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스라엘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몇 명이 모였든지 기도하다가 모인 헌금은 다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전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결되고, 거기에 여러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미치도록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볼 때는 벌써 많이 종교화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많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그 유태인들은 얼마나 모여가지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지금 그들은 교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공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들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 교육을 위해서, 리더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그 목사님과 그 아버님, 히브리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아버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여러 유태인들에게, 유태인 목회자들에게 협력하면서 이것을 나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목사회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100개 교회만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하고 패역한 일로 인하여 울며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심판하는 천사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11장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오늘 27절에는 그들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어찌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리라, 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성령의 강물이 있어서 뼈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신 분부를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듣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평강 샬롬, 이것이 내 안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26절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바울의 그 심정과 눈물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언약이 우리 속에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남미도 북미도 다 중요하지만 그 일들은 그대로 다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눈물 있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사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 그들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1시간 2시간 찬양을 하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모여서 정말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걸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뉴욕 목사회가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10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한 사람을 붙들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아버지 뉴욕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